오늘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말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또 행동이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신자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랍비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최고의 전문가는 랍비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조리 다 외울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조문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탁 하고 나올 만한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시죠.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육적인 대답이 나온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을 그렇게 팠는데도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질문했는데 육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주시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자, 물과 성령. 물은 씻는 것을 말하죠. 정결례.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중생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거듭났다, 영으로 났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죠. 육체로 나는 것은 보입니다. 엄마가 배가 불러오고 또 임신 말기가 되면은 진통이 오고 애가 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탯줄을 자르고 육으로 나는 것은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으로 나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왔다가 오고 가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느 계적으로 흘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바람의 과정과 바람이 생성되는 것과 그것이 하는 일과 이 모든 것은 모르죠.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신자는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대단히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거듭난 자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전문가고 박사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다란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가봐도 종교성 없는 종족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절에 가면 뭘 합니까? 부처를 믿는 것이고,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유교에 가면 뭘 믿는? 공자 믿는 것이고,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천주교 하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 오면 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진정한 신자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을 해도 나오는 것은 육적인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설교를 해도 이해하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 너머를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을 개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 힘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힘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와 함께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었고 새로운 인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종족이 달라진 것입니다. 인종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항상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 묵상하는 것, 붙드는 것, 기억해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 너머로 절대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 수준밖에 살 수가 없어요. 육적인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너머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삶,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붙드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주의 말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거듭난 자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중생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생한 사람은요, 자신이 중생했다는 걸 압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 소리는 들어도 들립니다. 그죠?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는 거죠. 중생한 사람은 다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들이 믿어지고 그 진리들에 감사하고 그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 속에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요, 이것이 내 집이고 내 가정인 것처럼 편안해지고 적응이 되고 열린다는 겁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느냐?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표상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듭난 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님께 이끌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감정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정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제자 세우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 지역 어느 곳에 가서 사역한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아빠 엄마를 닮는 것처럼, 아빠 엄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빠 엄마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무례한 기독교라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고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든지. 중생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일구어 가려고 했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한 사람은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성품이 이러니까, 내 성질이 이러니까 그렇게 체념해 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갑니다. 내 성질이 아무리 고약해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중생한 사람은 바꾸어 갑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받든지 인간적 노력을 잘 하든지 그러면은 일구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부터가 무너진 겁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안 바뀐다든지 성질이 안 고쳐진다든지 무례하다든지 뭐 이런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품이 고쳐지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중에 예수님을 육체로 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하죠? 예수님 손을 만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워 그분이 나를 부둥켜 앉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육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이토록 사랑합니까? 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중요한 시간을 끼워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거듭나셨기 때문에 거듭나십니다. 핏줄이 땡기는 겁니다.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거듭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는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싶어지고. 혹 그런 마음이 지금 없다면은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농부가 산에서 새끼 새 한 마리 알 까고 나온 새를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왔습니다. 닭장 속에 집어넣고 키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닭보다는 막 엄청나게 큰 새인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근데 독수리가 늘 모기 쪼아먹고 지렁이 먹고 하늘에 독수리 뜨면은 잡아먹힐까 봐 놀래가지고 숨어 들어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어떤 상인이 닭장 속에 있는 닭들과 함께 모이 쪼아먹고 지렁이 쪼아먹는 독수리를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독수리 아닙니까? 하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제 독수리 아니에요. 이 독수리가 닭장 속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독수리 맞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데리고 가서 야생성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날리니까 또 돌아와서 모이 쫓고 지렁이 쪼아먹고 또 다시 저 높은 나무에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창공을 향해서 날리니까 또 땅으로 내려와서 모이 쪼아먹고 지렁이 쪼아먹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사는 거죠. 주변 농부가 비웃습니다. 보라고 닭이라고 닭. 쟤는 닭이라고. 닭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러나 그 상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시키고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는 쫙 절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독수리 야생성이 깨어납니다. 상승 기류가 그의 깃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합니다. 자, 그 독수리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을까요? 닭장 속으로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 독수리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닭들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고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